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의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말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이게 정말 제가 한번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이 굉장히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 음식으로 친다 그러면 꼭 육회와 같이, 회와 같이, 날 것과 같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 복음을 알게 된다면 복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율법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나의 머릿속에 많이 있는 그 지식으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이 복음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슴 벅차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정말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라고 할례를 행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자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만약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딱딱하고 내가 나의 삶을 보았을 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나를 보았을 때 누가 옆에서 한 번만 툭 찌르게 되면 한번 누가 나만 건드리게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 그런다면 나의 마음이 딱딱해진 것이죠. 율법주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이러한 그 말씀, 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또 반대적인 그러한 이 습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반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반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계속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진자 운동하듯이 우리의 삶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율법주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지금 넘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의롭게 된다. 근데 왜 그들이 전하였던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을까요? 이게 그 이유, 여기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이면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게 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의롭게 된 자니까 조금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방종에 흐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반율법주의가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반율법주의의 그러한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내가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렇지 않은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방종을 행하며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자유는 그래서 이 율법주의로부터도 자유함을 주고 또한 반율법주의로부터도 자유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100이면 100% 다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향상 우리 사람들마다 율법적인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규칙이라든가 어떠한 스트릭트한 것에 딱딱딱딱딱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물건 같은 거 하나만 놔도 성경책 내가 딱 보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성경책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0.1mm만 옮겨져도 그 마음속에 쉽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다 조금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 뭐 꼭 거기 있어야 되나? 여기도 있어도 되고 저기도 있어도 되고. 그런데 가정 안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맨날 전쟁터입니다. 왜 당신은 여기다가 성경책을 놓고 왜 여기다 칫솔을 놓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발생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좀 약간 자유로운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분은 교회 와서 맨날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꼭 저렇게 살 필요 없잖아 하면서 또 반대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교회 안에 어떻게 될까요? 맨날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분들은 복음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복음으로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으로서 여겨지지 않고요. 이게 굉장히 원수처럼 보입니다. 반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도 동일합니다. 만약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러한 마음을 주셔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갖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가 게으르지 않게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도 그렇고 반율법주의도 그렇고 해법은 동일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해결되어진 겁니다. 복음이 바로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단순히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이 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4장 우리 그 15절 전에까지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행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내가 절제하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6절 이 뒤에 말씀에서도 사실 이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어떻게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그러한 답은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그 의미는 오늘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십자가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에 대한 답입니다.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지금 안에서 분쟁이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하고 반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오늘 먼저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일시적인 한 번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하고선 큰 체험하고 변화돼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큰 체험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 아니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착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되었어. 다 되었어.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그 부흥회, 사경회 같은 거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우리 교회에서도 수련회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이거 수련회 잘 끝났는데 그 집에 차 타고 오는 한 30분 기간 동안 막 차 타고 오면서 아이들하고 몇 마리 하다 보면 엄마들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니 이 녀석이 또 너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금방 그러한 그 생각들이 막 올라오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이 육체의 소욕이 죄의 잔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육체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와요. 이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은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나면 전쟁터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의 평소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전쟁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번의 죄의 뿌리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신앙의 오류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오류의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면 그 다음서부터 누구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했으니까 굉장히 교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봉사를 했으니까 나를 강조하고, 신앙에 어떠한 무엇을 내가 했으니까 라고 강조하면서 신앙에 겸손함이 없어요. 교만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교만해지는 지름길이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오류에 빠지는 그러한 것이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한 번 내가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어디 용한 분들 있더라. 제가 정말 예전에 제가 몇 번 이거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희 이렇게 막 가시면서 어디 큰 용하신 권사님을 만나러 간다고, 기도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막 오셔갖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요즘에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갖고 그분한테 기도받게 되면 이게 큰 은혜 받아갖고 막 다 해결되는 것 같다 그래갖고 그분한테 기도받으러 간다고.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라던가 사경회라던가 우리가 기도원이라던가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내가 성령의 큰 은사 받아갖고 한 방에 끝내야지, 그 다음부터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또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 이단적인 그러한 복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반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거스러요. 거스르니까 어떻게 하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날마다 대적하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만, 우리 1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19절 말씀 이후로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성령의 그러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죠. 알려주기 위하였습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 결혼에 벌어지는 그러한 모든 성적인 그러한 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한 성적인 그러한 행동을 의미하죠. 동성애라든가 소아성애라든가 혼전의 그러한 성관계라든가 동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성적으로 우리의 그러한 그 호기심을, 우리의 성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 행하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 호색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음란한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것들. 오늘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이죠. 핸드폰 하나만 열게 되면 유튜브, 인터넷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것에 빠져갑니까? 제가 단순히 성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모든 그러한 것들, 제가 이 유튜브로 설교를 올리지만 제가 항상 이 올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설교 들으시고 나서 유튜브 막 서칭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 유튜브 딱 올리다 보면 여기 갑자기 뭐 뉴스 같은 게, 오늘의 뉴스 딱 올라오게 되면 관심 있는 거 하나 열잖아요. 한번 딱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사람을 계속 이걸 미혹시키는구나 라는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육체적인 일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미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육체적인 일들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하나님의 다른 의지할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석가탄신일단은 어디로 갈까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저기 옆에 저쪽 우리 또 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막 불공도 드리고요. 막 거기 몇 바퀴씩 막 돌고 오셔갖고, 이번 주는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는 절에도 가서 이렇게 불공도 드렸으니까 얼마나 하늘에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어?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러한 분들 많아요. 그 다음 주술적인 것들 전보러 다니죠. 부적 집에다가 막 붙여놓고, 목사님 신봉 오셔갖고 혹시 보실까 그래갖고 막 장롱 밑에다 막 넣어놓으시고 막 계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다 그런 분들, 뭐 예전에 제가 강사 목사님들 뭐 부흥회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술적인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신적이며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 점치는 것들은 다 육체적인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적하십시오. 대적하세요. 또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미워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다툼이 나오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원수 맺는 것은 증오와 적대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증오하는 것.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미국만 가도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암암리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인종차별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지역색,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 나오셨어요? 나랑 같은 고향이시네요 하면서 갑자기 같은 고향이라는 선부터 일단 잡습니다.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아 하면서 교회선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요즘에 많이 이야기 돼요. 분명히 누구나 정치적인 그러한 그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치색으로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일어나요. 원수 맺는 것이 그러한 것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요즘엔 남녀의 그러한 문제,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해야 되는,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막 사이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 서로 막 나 오늘 미팅했어 막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인터넷에 보게 되면 뭐 여러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서로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막 목 잡아 먹고 막 그러는지. 증오의 마음들, 원수 맺는 것, 다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또 분쟁이 일어나죠. 이 증오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미워해요. 다투고 논쟁하죠. 의미 없는 경쟁을 합니다. 불화를 일으키죠. 싸움 딱 대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 이렇게 말싸움 잘해. 막 자랑 아닙니다. 나 한 번도 말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 없어. 자랑 아닙니다. 네,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닙니다. 다 육체적인 일입니다. 우리 또 무엇입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시기도 있죠. 시기. 헛된 열심입니다. 헛된 열심.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열심들. 막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열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저분은 저거밖에 못하네 막 하면서 나를 스스로 막 높이는 그러한 것들. 그것도 시기의 일종입니다. 시기의 일종이에요.
우리 이것을 개인적인 그러한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죠.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 같은 경우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죠. 이단의 문제는 교회에서 결코 그래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조금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되지만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잘못되면 교회가 확 무너져요. 확 무너집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까지 빼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눈 빼어주지 않습니다. 원수같이 대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것입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많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이 투기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게 시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어떻습니까? 배가 아픈 그런 것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못 되는 게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투기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온다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거는 그냥 한 번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이러한 것들에 젖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경고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게 지속적으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다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것이에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지금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도 육체의 열매와 비슷해요. 습관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나오는 그러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그것이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서부터 말씀합니다.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죠. 왜 사랑부터 이야기할까요? 사랑이신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사랑의 품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내가 스스로 맺으려고 막 그냥 열매를 막 주렁주렁 내가 매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달면 어떻게 할까요? 나무 막 가지 막 휘어지고 부러집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맺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품성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번 그냥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것이죠.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냥 그래서 기뻐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그러한 기쁨입니다. 화평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본질적인 화목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화목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함이 드러납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래 참음도 그렇죠. 오래 참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 위에서 밑에서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렴풋하게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로 알리라라는 이것을 가지고 기억하실 것. 이분은 이러한 열매가 안 맺혀졌네. 저러한 열매가 안 맺혀졌는데 하고선 다른 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세요.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이 일 가운데 나의 아주 급소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게 되면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러한 급소와 같은 그러한 죄악의 열매들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린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드러나는 열매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여기에서 나에게 부족한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거울과 같다고 했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사실은 율법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울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것인지를 어디 안에 무엇이 부족하고 또한 무엇을 우리가 사라지게 될지 알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진짜로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 육체의 열매들, 육신의 열매들, 육체의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벌써 한번 본 적이 있죠.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수동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죽었어요. 이전의 육체는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그런 사람은 한 번만 죽고선 끝나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육체의 일들을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게 바로 육체를 대적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는데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의 것, 정욕과 탐심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 중에 여러분들의 급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았잖아요. 아마 이것 보면서 당신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이게 부족한 것 같아 하면서 막 옆 사람에게 막 적용시키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셨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나에게 한번 보세요. 나에게 지금 이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두살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도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맨날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나는 맨날 실패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죄악을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죄악을 가지고 가면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죠.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나는 실패했구나.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보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만약 이 분투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면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진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열심히 분투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투기하지 말며 살아야 되는데 제 옆에 사람 보니까 자꾸 나보다도 잘 되고 머리도 똑똑하고 하게 되면 모든 게 잘 되니까 오늘도 그 사람 때문에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쓰러진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간 사람은 무엇을 누릴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을 받죠. 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힘을 얻습니다.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에 갈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투하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몸만 바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었죠. 성령의 열매들. 이 열매들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투기하였었는데요. 당신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제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의 죄를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세요. 예수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유, 뭐 이렇게 오늘 보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것 같다?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율법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고 이 죄악을 못 박는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다 못 박거나 율법주의적으로 다 성령을 행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이지 않은 방법이고요.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율법주의로 살아갈 수도 없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성령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못 박으십시오. 또한 그곳에서 성령께서 또 함께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